명분에 따라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뭔가 하니 신분이나 이름에 걸맞게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데요. 때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뭔가 하고 싶은데 그냥 뭐 하면 그냥 하기 뭐 하니까 명분을 좀 찾아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면을 쓴 것처럼 자신을 좀 포장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막 웃고 있지만 내면은 통곡하기도 하고, 또 어른이 되고 직함이 많아질수록 상황에 치여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치타들도 쉽게 잡지 못하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집단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왜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슴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굉장히 빠른 친구들, 초식 동물들인데 엄청나게 뛰어가다가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때로 죽는 이유를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선천적으로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이 스프링벅들이 맨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 뒤에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먹기 위해서 이렇게 더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더 뒤에 있는 친구들이 그거를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더 앞으로 가서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막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수백 마리의 이 스프링벅이 앞으로 달려가다가 결국엔 목적을 상실한 채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강이나 절벽으로 다 익사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유를 모른 채 따라가다가 이렇게 이런 삶을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단순히 스프링벅뿐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남들이 하니까 어떤 명분이나 어떤 것 목적을 대서 하기는 하는데, 남들이 하니까 하다가 따라가는 현상을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잖아요. 내 인생을 누군가 비교해서 조금 뒤처지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또 누구보다 좀 앞서는 것 같으면 마음이 높아지고, 이런 의미 없는 비교와 경쟁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며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수만 가지가 넘치는 것처럼 각각의 꽃은 피어나는 시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인생은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젊은 시절 한창 사회를 주름잡고 높은 지위에도 오르고 많은 부도 누리셨던 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만 앞선 채 때로는 내용은 없고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 일들도 하며 보내셨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스프링벅처럼 열심히 뛰다가 보니 남는 건 허무함이고 허탈할 때가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저 내가 어떤 직분자이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지 하고 명분만 추구하다가 마음은 다 갈갈이 상처 입고 나뉘어져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흉내만 내면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하는 부분은 없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6장인데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5장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6장과 7장으로 지나가면서 7장 말미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앞에 지금 6장 1절을 읽었지만 6장 9절부터 13절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6장 1절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1절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온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남이 안 보면 안 해요. 누가 보면 해요. 보고 아무 소리 안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보고 좀 우리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요. 의를 행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해야지. 왜 의를 행하는데 왜 예수님이 이것 가지고 지적을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 이미 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느냐,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6장 2절에 똑같이 나와요.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구제해야죠. 물론 구제 단체는 아니지만 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구제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근데 그 돕는 구제조차도 구제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이 중요해요. 뭐 하려고 구제하는 거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 몇 퍼센트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나요? 그게 생색이 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구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람에게 영광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1년 365일 안 빠지세요. 근데 이제 안 나오는 다른 분을 자꾸 흉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도 권사인데 교회를 안 나와. 새벽 기도를 안 나와.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권사님, 그러시려면 이렇게 새벽 기도를 자꾸 나와서 누군가를 정죄하려면 권사님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고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나오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여기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게 자꾸 마음에 계속 이게 걸리더라고요. 나는, 목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 더 나가요. 하나 더 나가서요, 기도뿐 아니라 금식까지도 우리 주님이 언급하세요. 금식이 얼마나 뚜렷한 명분입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끼, 두 끼, 세 끼, 이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막 어질어질하고 막 신경이 곤두서고 막 화가 나고, 사람이 이게 기본적인 식욕과 본능이 안 채워지니까 얼마나 예민을 떠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님께 굶주렸습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먹는 것 포기하고 내가 마시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게 금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금식조차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 좀 이걸 보고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은 본능입니다. 사실은 그거 잘못됐습니까? 그게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고 누가 등 때려줬으면 더 잘할 것 같고 한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내면에 그것을 깔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조차도,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의를 행하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려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것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내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을 의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안 살려면 사막에 가야 되고 무덤에 가야 되지만 사람을 의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의를 행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의식하고, 죄를 짓거나 불법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눈 감아주고 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람들이 모르게 해라. 너무 사람에게 보이려고 생색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들도 알아주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만 알아주셔야 돼요? 사람들도 알아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힘들게 왜 그러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얘야, 나는 너 보고 있어.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곳곳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쭉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반대로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라고 하고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칭찬해주고,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도 나 기도한 사람이야, 나 기도한 사람이야, 함부로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6장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제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말씀 앞에서 좀 섭섭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참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말씀이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이었어요.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 그룹.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어서 지금으로 보면 목사나 전도사 그룹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 우리로 치면 셀 리더 그룹들이었어요. 셀 리더 그룹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원칙과 규칙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럴 때 수많은 셀원들이 보면서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우리 셀 리더는 달라. 기도하는 사람이야. 구제하는 사람이야. 금식하는 사람이야. 처음에 엄청 존경했어요. 우리가 쉽게 막 뭐라 하지만 처음 동기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처음 마음, 열심, 헌신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진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셀 리더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때까지 해왔는데, 이때까지 해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명분 때문에.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고 마음의 중심, 본질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전에는 은밀하게 했는데, 전에는 진실하게 했는데, 그래서 본말 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이 엉뚱한 걸 갖고 붙잡고서 하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갚아줄게. 상급을 하늘에 쌓아라. 상급을 하늘에 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이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당장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거의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에 코너에 딱 몰리면 이 말씀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내가 살고 보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좀 해보고 믿음이란 거, 신앙생활이라는 거, 교회 생활이라는 거, 그것도 뭐 좀 어느 정도 살만해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그 절벽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서는 그 믿음이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문제와 고민과 염려 속에서 그것이 남편의 투병이 되었든 아내의 힘듦이 되었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되었든 자녀의 연약함이 되었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딜 때, 그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열일하고 있는 우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명분 있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것저것 다 해내고 있는데, 얘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큰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고마만큼에서 멈출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한 발자국 딱 떼는 순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경험하셔서 더 큰 순종과 충성과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이것저것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종교인 같이